나를 위로하소서. 할렐루야.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여겨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이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바라심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나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자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고 또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1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16절에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오늘 이 본문을 가르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은 차라리 황금 문자로 기록되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너무도 위로가 넘치는 말씀이며 또한 절로 큰 소리로 찬양할 만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황금 문자로 기록되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 이 특권이 너무나 엄청나서 이런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한번 쭉 보게 되면 정말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모든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앞에 봐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우리가 이 8장 앞부분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가령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어디에서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으로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다음째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해. 영의 일을 생각하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리고 육신에 있지 않냐다고 했죠. 육신에 있지 않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영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이미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에게 자기는 어떠한 자라고 했어요? 복음의 비친 자. 복음의 비친 자. 이 비친 자라고 해서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비친 자라고 육신에게 돼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비친다. 복음에 비친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는 복음에 비친 자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다니는 것이 뭐하러 다니는 겁니까? 그럼 빚갚으러 다녔어. 빚갚으러. 왜냐하면 비친 자니까 빚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이게 빚갚으러 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우리에게 사실 준 것은 죄밖에 준 게 없어요. 육신이 우리에게 준 게 뭐라고요? 죄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자꾸 죄 짓는데 그쪽 방향으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가고, 그리고 누구한테 우리를 소개시켜 줍니까? 아니, 마귀에게 우리를 소개시켜 줍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자꾸 죄로 끌고 가가지고 마귀에게 자꾸 우리를 소개시켜 주려고 내 귀한 놈 하나 끌고 왔다고. 누구를 끌고 왔다고? 귀한 한 놈 데려왔다고. 한 놈 데려왔다고. 마귀한테 가서 누가? 육신이 우리 육신이 그렇게 한다. 마귀한테 가서 내가 한 놈 데려왔다고. 한 놈 전도했다고. 뭐 했다고? 한 놈 전도. 지역으로. 그렇지. 둘째 사망. 둘째 사망. 그래가지고 막 가가호호하면서 박장대소를 하고, 야, 내가 또 한 놈 낚았다. 이놈들 무슨 어부입니까? 하여튼 사람들을 자꾸 귀신 낚는 어부들이 귀신처럼 낚아채가지고 자꾸 죄악으로 마귀에게로 사던 생각을 계속 그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존재. 이게 바로 우리 육신입니다. 육신. 따라 우리 육신. 그 육신의 빚을 진 우리는 육신의 빚을 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마태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8장 13절. 가보려 봐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이게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지옥에 끌려간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죽는 것은 그건 첫째 사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은 나중에 심판받아서 어디로 끌려간다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결선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마태복음 5장 29절. 5장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세 중 하나도 없어지고 온몸이 지하에 던져지지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5장 29절 마태복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다가 어디로 끌려간다고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죠. 지옥으로. 똑같은 게 마태복음 5장 3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다 보니까 사람은 하여튼 어쨌거나 지옥으로 가면 안 돼요. 다른 지옥으로 가면 안 된다. 이 세상도 보면 지옥처럼 사람이 있고 세상을 천국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처럼 살아야 돼요. 천국처럼 살아야 돼요. 천국처럼 살아요. 이 세상을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다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세상에서도 경험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지옥 가서도 그 끔찍한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육신으로 살잖아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 자꾸 죄 지으려고 하는 것, 또 마귀에게로 끌려가려고 하는 이런 육신의 그 나쁜 짓거리. 우리 육신이 하는 짓거리가 아주 나쁜 짓거리래요. 나쁜 짓거리. 이거 누가 한다고? 우리 육신이야, 육신. 이 육신이 그 나쁜 짓거리를 참 좋아해요. 게으르고 죄짓고 범죄하고 안 좋은 소리하고 입도 손도 발도 눈도 코도 귀도 온 몸도 행실 전체가 육신이라는 것은 죄와 짝으려고 그럽니다. 뭐가 짝으려고 그런다고요? 죄와 짝에서 마귀의 장이가 되고 마귀의 군사가 되고 마귀의 병사가 돼가지고 세상을 죄악으로 문들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오늘도 14절에 보니까 다시 본문으로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딸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 딸이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들이고 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 성령께서. 대통령이 어디 가면 누가 그 인도를 해줍니까? 경호원들이 인도를 해주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호원도 아니고 전문천사도 아니고 누가 와서 보혜사 성령, 딸이 성령님께서 신인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앞에 비쳤다는 게 맞는 말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또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느냐?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 곁에 와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마귀가 와가지고 히히히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럼 좋겠어요?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서 나중에는 천국까지
데리고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길을 가고 육신의 그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은 그야말로 둘째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면 둘째 상황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은 날마다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일어서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여, 우리가 육신에 순종하지 말게 하시고 영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 육신에 빚을져서 살다가 결국은 둘째 상황 지옥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나이다. 우리가 저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따라 살 것 아니라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다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과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명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험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만 노래하고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 우리 사랑 안수영 현 성도님 또 우리 신현선 집사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사 저들의 영혼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위에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위동우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온 육신을 예수님의 편도로 만져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병만은 그 몸속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